그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볼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6번째, 7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선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45절에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뭐 헌신과 충성이 놀라워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고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 증거가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오직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해 알현한다 그럽니까? 예, 1대1로 대면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내니까 이거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면서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요. 나의 어떠함에 돌려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나올 때마다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응감생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니면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절감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필 이 47절에 있는 말씀, 46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 이른다 했는데 이거는 승리의 선언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이 이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 선언을 하고 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전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언젠간 죽을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유언을 멋지게 해야지. 어떤 말을 하고, 자녀들 앉혀놓고, 사이좋게 지내라부터 시작해가, 만약에 아내를 남겨 두고 한다면, 당신을 두고 가는 게 참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없더라도 건강하게 잘 사서, 그런 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다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전 세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유언에 우리의 유언이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장례식의 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낸 요셉의 마지막 모습.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 50장 맨 마지막 부분이 요셉이 어떻게 죽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이 창세기 없으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창세기는 우리 이미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지? 이 세상에 이 잡다한 아닌 이 종교들이 있죠. 저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되고 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요동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그리고 이미 이거 창세기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지만 우리 사람의 절대 창조주시요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그렇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영생하게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 그 선과 악을 동시에 안다는 말은 사탄에게 유혹받아 넘어가게 되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미리 딱 보여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탄과 결탁하게 되면 죽는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길을 가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고 수고의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선언하시죠. 창세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아예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못을 박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이 복음에 해당자가 아니라 심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추방당하고 노아의 홍수 보여주시고 소돔 고모라 보여주신 거 이런 게 전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죽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죠. 그런데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딱 찍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 이래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아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죠. 그의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중에 뭐 그 사람들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 불리움받아 쓰임받았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생애만 해도 엄청나죠. 파란만장하죠. 이거는 뭐. 근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요거 하나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잖아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시간이 430년 걸렸죠. 근데 그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 요셉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렸냐면, 뭐 총리 대신이 되고 막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요셉이 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갖고 팔려가갖고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고 하는 그런 가정들. 근데 그거 또 좀 될라 하면은 또 마귀가 장난을 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끝장날 뻔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까요? 애국 사람들이 볼 적에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총리 대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딱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 창세기 50장 봅시다. 22절부터 26절.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5말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요셉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선 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요셉의 아버지,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어요. 그죠? 인생에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보세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이 딱 대비가 되죠. 15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이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왜냐?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그죠?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에 봐줬다가 이제 아버지 죽고 없으니까 이제 그래 할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해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17절에 그 말이죠. 이제 봐라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해라. 아버지도 그래 말 안 하셨냐? 응?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용서해달라. 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내 그동안에 정말 아버지 때문에 참는다고 내 진짜 우리는 딱 요래 살거든요. 내한테 저 인간이 한 말, 한 행동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내 딴 인간은 몰라도 저 특별히 내한테 좀 못되게 한 저 유다 형님 저거는 내 손 좀 봐야 된다고. 제발 그 짓 하지 맙시다 우리. 근데 우리 잘 그래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요셉이 반응이 뭔지 압니까? 형들이 아버지 우리 진짜 용서해줘. 그때 우리 정말 잘못했다. 이래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형님들 언제 알았습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내가 지켜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래 안 합니다. 웁니다. 17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까요? 그동안에 맺힌 한이 풀렸어요? 아니요. 내가 형님들한테 이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정말 내가 형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못 보였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울음이죠. (18절을) 보면 형들이 안심이 안 돼갖고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와가지고 막 엎드립니다. 이거 전에 꿈에도 그 내용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냥 기가 살고, 아이고 그동안 맺힌 한이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이러면서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요랍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진짜.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19절. 딴 말 다 놔두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참 20절도 하나님을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그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해요. 21절에 강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이래 삽시다. 그냥 막 내한테 이랬네. 저 인간 저거 내가 가만 놔둬. 그저 그래 살고 싶습니까? 좀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그의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오늘 증거를 합니다. 자, 22절. 요셉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강국한 말로 위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22절, 23절에 가족들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2절, 23절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110세를 살고 죽는데요. 이럴 때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봅시다. 나는 죽을 것이나. 우리 다 이 말 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근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게 끝입니다. 우리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갈 것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지금 애굽에 들어와 있지만 반드시 출애굽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단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유언입니까? 그리고 이걸 단순히 내 생각에는 그렇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유언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말을 해야 돼요. 이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요셉은 비록 자기 생명은 다 됐지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죽을 때 어찌해야 될지 알겠죠?
그뿐 아닙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에게 명령을 맹세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하나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시니까. 그죠? 아이고, 저 요셉 죽으면 어쩌지,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런 걱정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요셉이 참 내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라고 죽는 거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똑같은 말을 해요. 형제들에게 한 말,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걸 미리 예고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로 연결이 돼요. 바로 그때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맹세를 딱 시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잘못 해석을 해요. 요셉 봐라.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란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또 점수를 줘요. 뭐 이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의미로서 그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뭐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묻힌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례식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요셉이 26절에 보면 114를 살고 죽었대요. 오래 살았죠, 그죠? 주여, 나도 요셉처럼 적어도 100살은 넘게 해주세요. 이래 사치 말고요.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휘황찬란하고 나라를 구한 애굽의 총리인데,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죽고 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셔서 때가 되면 출애굽을 할 것인데 그때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거 뭐냐면 내 말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해골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 묻히기 싫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되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골의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 반드시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요셉이죠. 우리는 마지막 모습에 그냥 연연합니다. 내 장례식은 이래 치러져, 무슨 간에 넣어줘, 뭐 절대 화장은 하지 말고 매장시켜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하기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 충성,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는 죽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정말 멋진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사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 충성, 순종하는 모습 우리 꼭 그대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요셉의 삶을 또한 짧지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의 삶이 그가 총리가 되든 뭐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믿음대로 살기에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또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천 목사님 가정 이사를 하는데 이 일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